김식은 집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내는데 금년에도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서 제목의 내용이 다 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도에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트렌드들을 10가지 단어로 핵심을 해서 이제 그것을 늘 해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또 교회 흐름을 예측을 해 주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소프락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오소프락시는 오소, 바른, 프락시, 실천, 행동, 이제 그런 이제 합성어인데요.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믿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침체되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회에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앙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해보니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당신의 신앙은 침체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까? 성장이 더 자랐습니까? 물었는데요. 성장이 더 믿음이 더 자랐다고 고백한 사람이 25.6%예요. 신앙이 침체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8.2%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사람보다 믿음이 오히려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요,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거품이어서 거품이 꺼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은 위기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해서 역경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길을 찾아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나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와서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그런 강한 능력, 역사를 보면서 찬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세속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50년,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50년을 믿었어요. 단 3년 믿은 거예요. 3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셨는데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3년 믿은 사람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환난의 때에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 가운데 한 12명이, 아니 120명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관심도 주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 복음이 놀랍게 가루 속에 퍼진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라는 것일까? 또 이들은 어떻게 증인이 되었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먼저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죽을 죽여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명분이 뭘까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부할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복을 받는다고 수없는 복음을 한국교회가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요, 아예 전도 거부권을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거부권을 딱 내민다는데,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이게 7, 8년 전에 나온 일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예수가 그렇게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큼 거절하고 부인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일을 따르다 보니까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육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시대가 어떤데, 내 처지가 어떤데, 우리 형편이 어떤데 지금 예수님을 처지하는 거예요. 한가하게 교회가 처지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간에. 그래서 그들은 육의 일을 따르니까 영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힘들 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생각인 것 같으죠? 육의 생각인 거예요. 육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빨리 죽어 천국 가려고 하는 막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인 것 같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이에요.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막 괴롭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지금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성철승려 아시죠? 한국 불교계의 아주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요 54년 동안 속세와 단절하면서 살았어요. 산속에서 암자 속에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 성철승려를 보고 싶어서 암자를 찾아왔는데 안 만나줬어요.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보고 싶어서 또 그전에 아들 보고 싶어서 하는데 안 만나줬어요. 왜요? 돌을 닦느냐고. 돌을 닦느냐고. 이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돌을 닦으면서 16년 동안 암자에 철망을 쳐놓고 아무도 못 오게 혼자. 그리고 8년 동안 가부장으로 책상 다리로 앉아서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입, 가루, 손, 그리고 쌀가루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돌을 닦느냐고. 그런 그가 죽기 전에 54년 동안 단절했던 자기의 딸 필희, 지금 그분도 승려가 됐습니다. 자기 딸 필희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떻게 감당하려?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자기 딸에게 이런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속세와 단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모든 욕심, 모든 욕망, 모든 욕구 다 내려오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미워한 사람이 있겠어요? 시기를 했겠어요? 질투를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닦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헛것을 쫓았구나.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돈을 닦았으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 믿습니까?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며 살아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고 노력했고 애써 보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보인 것이 뭐예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돌을 닦고 정진을 하고 수도를 하고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 것처럼 교회 나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죽을 길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고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미운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드리면 회개할 내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만 기억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무개 집사가 들어와야 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 내 잘못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살아났고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았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서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증인이야. 부활의 주님의 증인.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안진뱅이에 대한 이 믿음의 증인, 이 믿음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거룩을 거부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분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베드로가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서 티 안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생명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앞에 나서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예수님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그 칭찬받고 어깨가 울줄해서 조금 나섰다가 예수님이 5분도 안 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책망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들쑥날쑥 믿음이 좋으면 막 그냥 가리옷을 깨고 다 빼줄 것처럼 다 온몸을 다해서 다 헌신할 것처럼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냉정하게 뒤돌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탐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험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 어려운 환경의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누가 외칠 수 있겠어요?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은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성은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성은교회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입니다. 누가 외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분위기가 요즘 사회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증인이 됐어.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예배는 소중하게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사회 분위기, 우리가 살아가고는 현재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심한 모욕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소불락신 오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래,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자,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자, 말씀은 다시 나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자. 비록 작은 나의 몸부림이고 나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믿음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가는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탄받는,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